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맨 뒤에 400쪽에 있습니다.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혼합주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결국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눈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살펴보고 그들을 심판하시되 주석과 같이, 빛난 주석과 같이 단단한 것으로 마치 으깨듯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지요. 하지만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임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부하기라 교회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교회예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였고 믿는 일에도 열심히였고 모이는 일에도 열심히였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였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아주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쌓아왔던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이세벨로 지칭되는 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함으로써 이 모든 주님의 칭찬이 다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세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을 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이 함께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이세벨로 지칭되는 거짓 선지자가 혼합주의를 들어온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의 혼합주의를 가지고 와서 두아디라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이 거짓 선지자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전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에 자칭 거짓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포장하죠. 말만 해도 알만한 큰 교회를 내가 다닌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자신을 파견한 것이라느니 또는 유명한 어느 목사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목사와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먼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만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받아서 외쳐야 되는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미혹되니까 교인들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지도자가 그 사람을 추종하니까 온 교회가 결국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교회 목회에 대해서 코칭을 받기도 한다면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키워내는 것도 교회예요. 목사를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교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큰 교회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항상 외국으로부터 유명한 목사를 초빙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시골 변방에서 이름없이 일하는 그 목회자를 큰 교회에서 데려다가 그 훌륭한 주의 종으로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그런 일은 등한시하고 유명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교회의 목회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고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모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느 교회에는 자칭 모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헌금하고 강단에 가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에 귀한 물품을 헌물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힘든 목회를 혼자 하시냐고, 내가 목사님의 목회를 무보수로 돕겠다고 하니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시골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수도권에도 교육자 한 사람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이 순수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곳이 어디든지 쪽방이든지 무엇이든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은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오시겠습니까? 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사택은 줍니까?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도는 몇이나 됩니까? 제가 무슨 요일에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교육자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무보수로 일하며 교회에 헌금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겠다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자한테 교회 사역의 일부를 맡기는 그 순간 이 교회는 풍지박산의 환란에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목사는커녕 교회 여학생 하나를 일본으로 데려다가 일본으로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기막힌 사건들도 있었고, 어느 날 자기 사모라고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 여자예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남편이라고 하고 나온 그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잘못되는 첫 번째 원인,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목사에게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역청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죠. 도와주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생에게 마구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그를 몰아내면 되겠지만,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날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직분자로 본다면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 그런 분이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분도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다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대에 온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오전에 집을 찾아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가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별이 자기를 인도하니까 그 별을 따라왔는데 집사님 집이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이 집사님의 집안 사정을 다 알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간 떠오르는 게, 자기가 이런 얘기들을 이 새로운 여자분에게 했던 것이 기억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한 가정의 모든 사정을 이 어머니 같은 분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 이미 눈치를 채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웬 여자 한 사람, 젊은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였어요. 그 젊은 여자는 신천지의 여전도사입니다. 얼마나 난리치고 독한 말을 하며 교회의 저주를 퍼붓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단호하게 쳐냈으니 망정이지 대충 넘어갔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환란에 빠졌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마귀는 교회를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공격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목을 베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더 지능적이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포장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가르침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들어와서 자기의 가르침이 아주 깊은, 영적으로 깊은 가르침이라고 교회를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이라고 하면 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앞에서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남들이 모르는 깊은 영적 세계에 들락거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신만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듣지 못하는데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음성과 계시를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줄줄이 꿰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무당과 점쟁이도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록된 66권 이 성경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과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땅과 하늘이 먼 것과 같이 아예 다르고 질적으로 아예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이다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은 있겠지요. 이 거짓 귀신의 영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떠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귀신으로부터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신령한 척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진짜는요 눈을 지그하게 감을 필요도 없고 신령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영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사도 요한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전부 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 말 가운데 하나도 성경이 아닌 자기가 지어냈거나 어디 다른 세상으로부터 온 말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점쟁이 같은 소리를 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티끌 하나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눈동자가 흐릿해서 어떤 것을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더욱 뚜렷하게 지각이 뚜렷해지고 총명이 뚜렷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정신세계가 더욱 뚜렷해져서 그가 본 것을 온전히 하나도 빠뜨림 없이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동교회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도시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 이 사동에는요 아이들이 채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로서 우리 사동교회의 미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동교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진리를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 이 사동교회의 미래라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서 후대에 또 새롭게 들어온 누구에게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 사동교회의 미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서 있습니까? 우리나라 골목골목마다 붉은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면서 왜 교회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기 외국의 선교지에 가면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어둠이 가득한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불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그 교회에 말씀을 가진 교육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 은밀한 것, 깊은 것을 찾다가 결국은 미혹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릅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22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새로운 소식을 들어야지, 그렇게 그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보존되어 있고 온전히 지켜지고 있으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흑인 교회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흑인 교회는요, 예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다 일어서서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춤추면서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춤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면 강단에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듣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예! 맞아! 예스! 굿! 하면서 아멘! 에이멘! 하면서 다른 말씀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고 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진리가 목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제가 이 강단에서 헛소리를 삑하면 찾아와야지. 목사님, 저희가 예전부터 배웠고 알고 있는 그 말씀과 목사님이 오늘 전한 말씀이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키는 강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경에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보가 있잖아요. 국보를 가져다가 발견을 했는데 가져다가 아이고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색깔을 좀 바꿔볼까 하고 칠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보물은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신학,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 그런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철학은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마다 바뀌어요. 지금도 새로운 철학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위로를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고 루터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난해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시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하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진리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훈과 가르침들을 우리 교회가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악한 자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처음부터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교회를 유린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를 침상에 던지시겠다고 했는데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요, 병으로 치신다는, 병으로 치셔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 미혹된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미혹됐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미혹됐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죽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거짓 교행에 빠지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모르는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찾아 여러분 길 잃은 자처럼 헤매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심판의 권세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진리를 굳게 변함없이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동교회가 이처럼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운 것을 또 배우며 진리를 먹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미혹해하는 자들을 가려내어서 우리 사동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합주의가 모든 교회들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새로운 진리를 찾고 새로운 어떤 가르침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와 미혹해하는 그 영들에게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진리의 지계석을 넘어서지 않도록 옛 선조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의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동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의 빛을 발하며 진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